오늘같이 이렇게 엄사는 날씨에는 저희같이 고시가 넘고 80이 가까운 사람들은 한결 심각하니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처님 공부는 조금도 무리한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그 본래대로의 공부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본래대로 있는 그 참 모습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또는 거기에 따른 업을 짓고 또는 인생 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재난을 스스로 지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보리방편문은 이것은 6조 단경에 가서 귀30불이라 6조 단경의 중심 사상이 귀30불 또는 삼보에 귀하고 그리고 반야바라미를 깨닫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6조 단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참선은 그 달마 스님 때부터서 근본 가르침은 부처님 당시부터서 있어 왔지만 적어도 그 문자를 배제하고서 오직 마음만 닦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달마 스님 때부터서 특히 역설 강조해 왔습니다. 달마 스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입사행이라 두이자 덜입자 사행은 넉사자 행아랭자 썰러 하니까 물을 좀 탔지. 그 이입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다스릴 이자 덜입자 그래서 이치로 먼저 우리가 들어가고 또는 그 다음에는 행입이라 행아랭자 덜입자 행입이라 우리가 실천 그 구명으로 해서 이른바 행동에 옮긴단 말입니다. 이치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동일 진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한 가지의 그런 성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상식적으로 중생할 때는 사람만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동물만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부처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 중생 그러면 이것은 그 유정중생, 이 동물적인 유정중생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또는 무정중생이라 동물이 아닌 그러한 식물이나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중생 가운데 다 포함됩니다. 또는 무색중생이라 모양도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 관념이라든가 우리 사고 이 모든 것도 역시 무색중생에 없을무자 비색자 모양이 없는 중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생 그러면은 유정중생 또는 무정중생 또는 무색중생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중생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중생은 동일진성이라 참진자 성품성자 동일진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하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 현상적인 상만 보기 때문에 우리 중생과 깨달은 분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은 현상적인 상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깨달은 분들은 근본 성품을 봅니다. 이 바다에 비기면은
바다 물결만 보는 것이 우리 중생인 것이고, 깨달은 분들은 그 물 자체를 본단 말입니다. 그 성품을 봅니다. 그러는데 모든 중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생 그러면 이것저것 다 포함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계 모두가 다 중생에 다 포섭이 됩니다. 이런 중생이 동일진성이라 하나의 참다운 성품이란 말입니다. 참진자, 성품성자, 진성이라고 말하면 다시 여러 가지 해가지고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법성이나 또는 법시이나 또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나 또는 부처불자, 마음심자, 불심이나 또는 스스로자자, 성품성자, 자성이나 또는 본래면목이나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그 참다운 성품에 해당합니다. 그때 조사 스님들이 우리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똑같은 뜻은 똑같고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동일진성이라는 그런 달마 스님의 말씀은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우리 범부들은 자꾸만 분할해서 갈라서 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은 중생이 본단 말입니다. 성자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래로 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로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범부와 그런 성자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삼동결제에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 보는 우리 범부중생의 그런 망념을 떠나서 모든 생명이 그 본래의 자리, 우리가 실상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공부란 말입니다. 근래에 중국에서 1959년에 돌아가신 허운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허운대사, 비로자 구름문자 허운대사인데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대선지식입니다. 그런데 허운대사는 그 120살 때까지 장수를 했단 말입니다. 1959년이니까 얼마 안 된 셈 아닙니까? 그 교학적으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또 신심도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타라카산에서 그 오대산까지 갈 때에 3년 배행이라, 배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배자 행할행자 말입니다. 삼보일배라. 그 도보로 가면서 그 세 걸음을 보행을 하고 세 걸음을 떼고 또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오체투지 한 번 하는 것이 이 배행걸음이다. 그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애써 올 필요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이 범부 중생들은 우리가 얼마나 업장이 무거운가, 업장이 실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 업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의 몸을 받아 나와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윤회하는 우리 중생 차원에서는 굉장히 업이 무겁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참여한 분들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행이라 삼보일배를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숭고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할 수가 있지만은 또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3년 동안을 그 한데서 자고 한데서 걸음걸이면서 그때 조금씩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세 걸음 떼고 또 한 번
땅에다 대고서 그 오체 투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세상까지 이제 다 가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다른 공부는 얼마만치 진실하게 우리가 했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중국 당나라 때나 또 순나라 때 그런 때 중국에서 구법승은 인도에까지 가서 이제 법을 구하는 그런 스님네가 이제 그 당시에 구법승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다행히 그 해초대사, 그 왕후 천추국전을 낸 그 해초대사도 구법승의 한 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려면은 그 사막을 넘어야 되고 또 그 파밀고원, 히말라야산 그 파밀고원, 고도가 평균 5,000m입니다. 그 파밀고원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보로 가니까 꼬박 가는 것에 3년 걸린다고 합니다. 3년 걸려도 무난히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몇십 나라 국경을 넘어야 돼요. 따라 십진구태라 10사람쯤 가면 9사람은 보통 물러서거나 죽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구했습니다. 어디서 그와 같이 까다롭게 법을 구했는가 하면은 그 부처님 당시에 그 해놓으신 그런 법문이라든가 그 뒤에 훌륭한 조사가 해놓은 그런 법문들이 중국으로 한 번에 다 한 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것 들어오고 저것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무슨 경을 보면은 그 경서에 가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본래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나머지 불경 속에 들어있는 경 이름 나와 있는 경을 다 보기 위해서 중국 가서 이제 경을 다시 또 이제 모셔야 한단 말입니다. 꼬박 3년 걸리고 또 인도에 들어가서 그냥 말이 통합니까? 외국어 실력이 없어가지고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짐작이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외국어 실력 없으면 불편스러운가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또 역시 그쪽 말을 배워야 됩니다. 말을 배우고 또 학문을 배우고 물론 좌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벌써 몇 년 세월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어가 또 올라와 생각할 때는 그냥 비은 걸음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불경을 또 몇십 권을 다 짊어지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갈 때도 3년 걸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말도 배우고 하는 데서 벌써 4, 5년 걸려버리고 말입니다. 또 온다고 생각할 때는 참 지겨웠지요. 갈 때 고생했으니까 이제 더욱더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겠지요. 또 3, 4년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 갔다 오면은 보통 20년 걸립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 경전을 중국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조금 무엇이 불편스럽다든가 또는 제가 불자님들이 집안에서 공부할 때도 공부 않고 뭐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이제 쉬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게으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성이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범부가 성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라고 아무렇게나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타고나왔단 말입니다. 어찌 그런 거면은 아까 그 달마스님 말씀마다나 일체중생 동일친선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모든 중생이 본래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금생에 그렁저렁 편히 살고 부처가 안 되면 그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가 못 되면은
또 욕계라 색계라 무색계라 상계 뱅뱅 또 우리가 윤회합니다. 윤회전생이라. 우리 제가 불자님들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 본래가 부처이니까 부처가 안 되고서 그렁저렁 살면 엄만친단 말이에요. 금생에 우리가 사람 몸 받은 것도 과거 전생에 사람 몸 받을 정도로 그래도 5가지 계율 정도는 닦았기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십성계를 닦았으면 그때는 천상에 태어났겠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긍정을 살았다는 천상 그러면 천상에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 부처님께서 그걸 방편하신 법문이 아닌가? 절대로 방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험악무상하지만은 이같이 이렇게 있듯이 천상도 역시 험악무상한 것입니다. 실상의 세계는 아닙니다. 천상도 분명히 있고 또 사람이 죽어지면은 또 영가생활 그 중요해서 저승에서 하면은 영가생활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제가 이제 그 까다로운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참 긴장을 하시니까 이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부르셔서 부처님 공부는 한편 생각하면 아주 한없이 어렵고 참 그야말로 그 옹세원 같지만은 사실은 제일 쉬운 공부입니다. 제일 쉬운 공부입니다. 우리가 부처를 어디서 다른 데서 구할 것도 아니라 본래 우리 마음의 본 성품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참다운 그 법신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나서 우리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귀가 닳도록 자주 듣지만은 실감이 안 난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도를 완벽하게 깨달으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있는 불성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마 스님한테 있던 불성이나 우리 불성이나 또 개한테 있는 불성이나 똑같습니다. 천지 우주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화엄경에도 신불급중생 시사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모두가 다 본래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꾸만 갈라서 분할을 시킵니다. 분할을 시킨 것이 중생인 것이고 그 본래 근원적인 생명 자체를 깨달은 것이 이른바 성이고 부처란 말입니다. 성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 그 어려운 것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일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처가 이제 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애쓰고 좀 들려고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어찌 쉬운 것인 거면은 천지 우주의 본래 자리가 본래 면목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따르는 것이 우리 건강으로 보나 우리 마음으로 보나 제일 편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을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부처까지 생각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부처까지 생각해야 되고 또는 부모도 아들이나 딸들을 부처까지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해야 그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가정이 불화스럽게 되겠습니까? 친구가 사귈 때도 그 친구를 부처같이 그렇게 봐줘야 성자가 아직은 못 된지라 우리가 이제 짐짓고 애쓰고 부처가 보려고 또 해야 되겠지요. 우리 화두 공안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일체 중생이 부처인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며칠 동안에도 여러 불의문들을 많이 봤습니다. 불의문들을 많이 볼 때마다 그 나 같은 사람이 조금 더 법력이 있으면은 저런 분들을 다 구제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런 법력이 없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예수 같은 법령만 있어도 만져서 낫기도 하고 또는 가만히 보고 있어서 낫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법령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참 80다 먹으면서 중생들한테 빚만 지고 참 게으름 많이 피웠구나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공부가 보통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제가부자님들은 기피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더구나 이 후원에서도 제가부자님들이 한 20명도 결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할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암증선이라. 어두람자 정명을 정자 암증선이라. 우리가 우리 공부를 스스로 점검을 못하고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암증 못 세운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공부를 치우치게 해서 공부하는 것도 해가 차서가 있는 것인데 가령 수릉원경을 본다 하더라도 수릉원경은 이른바 선수라 참선이란 그런 고요할 선자하고 골수수자 그래서 이제 이른바 선의 골수라고 그래서 수릉원경을 이제 선수라고 그래요. 어찌서 그런가 하면은 수릉원경에 보면은 가추 우리가 참선할 때는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법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과거 전생에 숙세에 많이 닦아서 이런지 한마디 깨달아 버리면 좋은데 보통 차원에서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역시 분본 단단을 우리가 이제 닦아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다는 그런 것을 도놓은 다음에는 그런 것을 떠나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암중 못 세울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올라가는 그런 차선을 알아야 됩니다.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는 우리 생활은 어떻게 돼야 우리 공부가 빠를 것인가. 부처님 법대로 잘 따르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부한다 하더라도 암중 못 세울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아침부터서 안개가 껴놓으면 우리가 앞뒤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앞뒤를 훤히 알고서 내가 지금 내 공부가 얼마만치 되어 있는가, 앞으로 내 공부를 어떤 지표에 따라서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암중모색하지 않습니다. 암중모색하면 곤영이 교만심만 일어납니다. 가령 어느 경계에도 이렇게 못해가지고서 무엇인가 한계를 모르니까, 좋은 것인가 그중에 한계를 모르니까 그때는 자기 공부가 웬만한지 되었다 해가지고서 교만심을 낸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문자선이라 이것저것 불경을 많이 봐가지고서 능음경도 보고 또는 법화경도 보고 또는 구사론도 보고 그렇게 봐가지고서 공부하는 차서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한계는 안다 하더라도 그 아는 걸로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닦아서 그 자리를 증명해야 우리가 참다하게 아는 것인데 그냥 이치로만 알아가지고서 탁지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불가에서는 이제 문자선이라 또는 구두선이라 입으로만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선과 구두선을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고, 또는 한 가지는 야오선이라. 야오선은 이것은 덜 여우입니다. 여우라는 놈이 뼈가 많고 거짓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여우라는 놈이 그 다른 짐승도 속이고 우리 사람도 속이고 이제 그런 아주 간교한 그런 꾀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계를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고 어떠한 경계를 성취하지 못하고서 공부를 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이것이 이른바 야오선입니다. 야오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중모세가 하는 그런 암정선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문자만 알고 또는 입으로만 알고서 실제로 닿지 않는 그런 구두선, 그런 문자선을 우리가 안 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또는 수승한 경계를 우리가 체험도 못하고 체험했다든가, 이것이 이른바 야오선입니다. 그래서 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존재가 본래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의 친여불성이다, 이렇게 확실히 안 다음에는 그때는 지계청정이라 꼭 계율청정해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마음만 닦으면 그만인 것이지 계율에서 다 마음 따라가는 것인지 아무렇게 살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닦는 공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계행도 거기에 다 곁들여 있어야 되고, 지혜도 거기에 다 곁들여 있어야 되고, 모든 그런 선공덕이 다 복합해서 합해져야 이른바 공부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음식만 함부로 먹어도 절대로 공부가 안 됩니다. 근대에 있어서 우리 인해 스님들이 더러는 음식을 함부로 먹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공부에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남녀 이성간의 그런 성적 문제, 이성간의 성적 문제도 절대로 금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문 경에 보면은 부단음심, 만일 사람이 그 음심을 끊지 않고서 음탕한 마음, 남녀 이성간의 음탕한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여정사작반이라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같단 말입니다. 모래를 삶아서 밥이 되겠습니까? 우리 제가불자님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제일날 그 계행 지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불자라 하더라도 하다 못해 육제일만이라도 출가한 셈 치고서 부처님의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역시 우리 그 식욕과 또는 남녀 이성 간의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욕계에 살고 있습니다. 욕계라는 것은 색계만도 못하고 무색계만도 못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를 초월해야 참다운 해탈이란 말입니다. 그 욕계의 특징이 무엇인가? 욕계의 두드러진 특징이 우리 식욕과 남녀 이성 간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화목은 가족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자기가 이제 성녀니까 이제 우리네 사정은 전혀 모르고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 우리가 그 가정의 부부관계가 형성되면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허나 그냥 물란스럽게 서로 사는 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법의 도반, 같이 똑같이 법의 도반이 돼서 같이 성불의 길로 나가는 데서 중요합니다. 우리 불사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물란스럽게 사는 것이 이것이 부부의 본길이 아닙니다. 그 금생에 그 부부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 아닙니까? 과거 전생에도 부부간도 되고 형제간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금생에 부부간이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존재의 그 본래 사명 자체가 성불이라고 하면은 꼭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 모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외간도 가급적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식욕 문제라든가 남녀 이성 문제는 가급적이면 절제하고 그 도반으로 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간의 참다운 도리고 동시에 우리 불자들이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의무적인 하나 이것이 참 보살이 행위이기도 합니다. 조주스님이란 분이 이제 조주스님 말씀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분이 아까 그 중국의 1959년에 열반들이신 허운대사하고 똑같이 조주스님도 120세를 사신 분이에요. 대체로 장수하신 분들을 보면은 덕이 많습니다. 물론 전생에 자기 업 따라서 금생에 수명을 받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덕이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의 사실은 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금 옷을 입고 있고 하루에 몇 개씩 공양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벌어서 농사에서 우리가 길쌈에서 이제 입고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여튼 따지고 보면 다 나무 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도 이 부처님 도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주를 하고 또 목수가 또 고생하고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이와 같이 이제 절이 생기고 우리가 이제 우리 불자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실은 살려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란 것은 또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할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몇백 명 우리 불사님들이 다 계시지만은 우리가 뿔뿔이 김이라는 존재, 밥이라는 존재 뿔뿔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다 지금 모두가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에서 모두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나 공기나 또는 나무나 또는 다른 어떤 돌멩이나 모두가 다 우리 생명하고 이 별도로 뿔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소 차원, 그 원자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붙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 생명은 따지고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우리가 해코지하면 자기한테 그냥 앙하고 옵니다. 이 보복이 온단 말입니다. 다른 생명을 우리가 존중하면은 그냥 그 공덕이 바로 자기한테 옵니다. 우리가 이 삼돈 결제하고 우리 스님들은 이제 선방에서 이제 오로지 좌선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 스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마땅히 어떻게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 일도 보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 선방에서 그냥 그렇게 참선만 하고 이제 꼭 자기 좋다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산중에 가서 혼자 토굴에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공부는 우리 마음을 밝히는 그것이 벌써 우주를 밝힌단 말이에요. 우주를 말입니다. 선방에 있으나 자기 방에 있으나 어디가 있으나 우리 공부하면은 우리 생명 자체가 모두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나서 자기 혼자 공부가 아니라 그 공부는 그것이 바로 우주 전체를 우리가 정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는 법에는, 이 공부하는 법은 배도 무문이라 어느 것도 모두가 다 본래 부처님 아닌 것이 없어나서 우리가 그런 큰 대도라는 것은 일정하게 꼭 어느 식만 옳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좁은 공부라든가 그런 배타적인 그런 공부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부처님 공부는 부처님 어디 가서 별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매직에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또는 연부를 하는 것도 또는 주문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본래의 자리, 본래 면목을 안 여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다 옳은 공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요즘 저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대강 보시고 짐작이 되시겠지요. 저 같은 사람은 신문도 이제 안 보는 그런 주의니까 잘 모르지만 이따가 한번 조금씩 말 듣기도 하고 또는 여행을 좀 할 적에 이제 신문 갖다 주면 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쯤은 저도 이제 압니다만은 그네들 싸움은 주로 기독교 또는 유태교 또는 이슬람교 그 세 가지 그 종교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 따지고 보면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또는 모든 존재는 다 창조받은 즉 말하자면 하나의 피조물이고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중생과를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그런 특징이 즉 말하자면 그네들 유태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이제 그런 종교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비방을 선 것이 아닙니다. 사실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의 근거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또 같은 것입니다. 또 같은 것인데 또 같은 것 가운데서도 꼭 자기식으로 믿는 것은 옳고 자기식으로 믿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가리켜서 적어도 철학적으로는 근본주의라 또는 원리주의란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불교 말로 하면 그때는 법집입니다. 화두 공부한 사람들은 꼭 화두만 의심해야 그래야 성불한다. 또 연불한 사람들은 꼭 연불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내내 하나의 법집입니다. 내가 말을 너무나 크게 해서 그러는가? 이제 사실은 저도 말씀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으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수도고 부산 수도고 뭐다 이제 그러시는데 제가 한 20분이나 어떻게 말씀하고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교가 사실 제일 쉽고 참 마음 편한 것입니다. 그 나한테 부처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부처란 것은 일반 열애란 것은 부처 아닙니까? 장자는 그때 간출장자. 부처가 나한테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부처란 것은 무엇인가? 부처는 만능의 차례입니다. 지혜나 자비나 행복이나 능력이나 모두가 다 들어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른바 열애장입니다. 열애장이 바로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열애장이나 법성이나 법신이나 불성이나 다 같은 뜻인데 따라서 우리는 사실
공부를 다른 공부 아무것도 안 했어도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또 일체 존재가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는 자기들이 갖다 인연 따라서 얻은 화두를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주문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삼동에 그렇게 부담 없이 공부를 하시면은, 그리고 음식을 주의해서 아주 함부로 고기 자시지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자시지도 말고, 많이 먹는 것이 절대로 우리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많이 자시지 말고, 또 그와 동시에 그 가족 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꼭 그 내간에 동기가 되셔서 청정하게 적어도 이 삼동 결제만은 그 젊은 사람들도 선방에서 그냥 온전히 삼동 공부하는데 우리나라고 그렇게 못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조금도 제가 불자님들도 그런 손색이 없이 꼭 철저한 그런 절제 생활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땐 틀림없이 법이선열이라. 법이선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좀 그렇게 전문적인 수로로 말하면은 그때는 경안이라, 가벼울 경자 편안한 자. 몸도 마음도 가쁘단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가쁘면 가슴도 시원하고 눈도 시원하고 머리도 시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명도 다 길린단 말입니다. 자기 피가 청정해지니 다른 그런 어떤 유행병도 우리한테 침범을 못하는 것입니다. 피가 오염되고 그래야 이제 다른 그 못 쓸 병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에이즈 병이나 무슨 병이나 그런 병도 역시 그 사람들이 물란스러우니까 말입니다. 우리 피가 오염돼서 결국은 그런 병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면은 만사가 형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이제 욕심 그 굉장히 참, 그야말로 참 우리한테 그보다도 더 큰 해독이 없습니다. 그 욕심 못 되어서 지금도 사람으로 왔고, 또 그대로 살면 또 내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을 해서 꼭 그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최상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선열이라, 법에 따르는 그런 기쁨이 한두 끝도 없이 우리한테 그런 행복감이 엄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몇십 일 동안 공부해도 시간 가기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고 또는 집안 좋고 다 좋고 하죠. 이렇게 하셔서 꼭 금생에 성분들 하시기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영산 불멸학수상륜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물 십방세계 영무비 세간도요와 일격 일체무유 불자. 발언문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온 누리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상조하시며 언제나 대자대비로 만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삼가 일체만유의 근본이시고 바로 생명 자체이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본래부터 맑고 밝은 저희 본성이 어쩌다가 어리석은 무명에 가리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광명을 등지고
탐욕과 분노로 오염된 인생 고해를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뵙고 사무친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서원하옵나니 부처님의 관음대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정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서 살아가고자 중심으로 서원하오며 한사코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지심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바로 우주만유의 실상이시며 모든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시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부사의하신 위실력으로 저희들이 심신이 강건하고 육군이 정정하며 가정과 사회가 평온하고 나라와 온 세계가 두루 태평하여 빌경에 다함께 생사윤회하는 인생 고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태자대비를 드리우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의 영가와 자매질손 및 일체 친속들의 영가와 이 도량 내외의 모든 영가와 온 법계의 일체 영가들이 부처님 가호하시는 묘력으로 어두운 저승길에서 헤매지 않고 다 함께 극락세계 왕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법계의 무량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자성을 밝히고 불도를 성취하여 장엄하고 찬란한 연화장 세계에 눈일며 다 함께 극락세계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사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하반야바라니. 끝으로 사홍서원 모시겠습니다. 중생 무변선도 번는 무질선난 법문 무량 선하 불도 무상선성. 이상으로 불기 1545년 신사년 동안과 결제 법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거를 하십시오.